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바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갈라디아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정말 믿음을 지닌 자들로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말처럼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법 가운데 거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질 것을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함께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볼 때 이 몸의 지체라는 것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비록 몸의 부위 그 자체는 그 장소는 서로 다를지라도 그 존재가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묶여 있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참 특별합니다. 창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몸의 신체 부위에서 무엇 하나라도 빠짐없이 중요한 부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손톱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혹시 아십니까? 손톱이 없으면요 무엇 하나 쥐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손에 뭐 하나 힘을 주기 힘들다는 거죠. 손에 힘이 못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감각도 이상해지고요. 손에 힘을 못 주니까 생활의 모든 전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관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아십니까? 생명에 위험받습니다.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온갖 피를 필요하는 신체 온갖 부위에 문제가 생기 심각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요 신체가 갖고 있는 각 부위의 지체들은 서로 부위가 다르고 그 명칭은 다르지만 이게 결코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같이 다 유기적으로 묶여서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지 또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지 몸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각 지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어느 한 부위가 망가지면 자연스럽게 몸의 다른 부위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떠한 부위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부위도 건강해지는 경우가 있곤 한 것이죠. 본문 1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신을 살펴서 서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본문 2절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주십시오라고 말했죠. 우리가 첫 부분은 이해를 할 겁니다. 뭐 자신을 돌아봐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까지 넘어가지 않고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납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합니다. 그 전 말이죠.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들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함께 짐을 지십시오. 라는 말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곤 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피는 일도 힘들 텐데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도 잘 보살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행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은요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조금 힘들지라도 함께 하는 자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짐을 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펼쳐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뤄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서의 삶의 책임이자 행실인 것이죠. 정말 오래 전부터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시대의 사상이 있죠. 바로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이 개인주의적 사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삶을 사로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교회가 사랑과 화평으로 친절과 섬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또 자기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뒤바뀌어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화들이, 어떠한 책임들이,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용납해주는 모습들이, 또 서로를 위해 함께 짐을 나눠지는 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린 시절의 이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온갖 상처를 받고 힘들게 지내왔지만 유일하게 정말 저에겐 가정의 집보다도 더 마음을 터놓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교회 가면 친구들이 항상 있었고, 전 하나님 감사히 또 이제 음악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서 또 이제 악기 연주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가 너무나 빨리 가는 거죠. 또 그곳에 있으면 제 마음이 편한 곳이었습니다.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 아픔을 다 모두가 다 알고 그것을 함께 지어가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옷 어른들이 그 사람을 신경 써서 때로는 맛있는 거 사주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뤄가는 곳이 교회였는데 언젠가부터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믿음을 이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교회 가운데 깔리게 됐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1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펼쳐가는 이들에게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그 삶을 위한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전할 때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버럭 화부터 내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적어도 제가 학생 때는 이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잔소리 하면은 그거 들었어야 했거든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뭐 권면도 못합니다. 쉽게 못합니다. 조금만 잔소리면 저 교회 안 나올래요. 저는 아직도 제 스승님이 전화를 하면 잔소리 하거든요. 예, 제 스승님이 지금 사회복지사인데 가끔 생각나서 이제 전화를 할 때가 오면 아직도 잔소리한다. 통화 한 2분도 안 하는데 잔소리 그렇게 던져댑니다. 웃으면서 대신 받아치죠. 이제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해서거든요. 아끼고 내가 너와 친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언니가 교회 가운데 아무리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반대로 그런 이야기 조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공간에 거하는 자들이 모이면은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데 점차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나눴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육체의 소욕 곧 원수 맺는 일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혀 믿으신다면 오늘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펼쳐가는 오늘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서로 짐을 져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삶을 펼쳐갈 때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져줄 줄 아는 자들로서 그 삶을 펼쳐갈 때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저것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구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갈 모습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손해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이들의 짐을 함께 져주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들로서 펼쳐가야 할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본문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펼쳐간다고 해서 우리 다가올 일들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럼 요새 고민하죠. 아니, 선함을 행했는데 낙심하는 일이 다가온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살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러하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손해보고 억울하게 살 바에 내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또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펼쳐져 있는 사상들 아닙니까? 과거에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외람된 단어를 하나 좀 쓰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착하게 살면 호구된다고 합니다. 야, 뭐하러 착하게 살냐? 너 맨날 손해만 보고 너 호구된다. 네 거 다 뜯긴다. 네 밥그릇 네가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왜 내어주고 왜 좋은 거 굳이 하냐?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오지랖 부리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다. 좋은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삿대질 받고 조롱받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니.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좋은 일들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는 하지만 정작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또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일이 되었을 때는 박수는 그냥 조롱합니다. 또 피합니다. 기꺼이 해야 할 일들을 피합니다. 여러분, 왜 시대 사람들이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들에 이렇게 환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필요해서입니다. 그 시대에 없어서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세상을 구하게끔 하는 영웅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못 살아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정말 선하게 살아서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교회 가운데 참 계산하면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내 믿음 잘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것들 장담하건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우리까지 속삭일 겁니다. 야, 너 하나 가수 잘하라고. 너의 삶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의 삶 조금 멀리도 된다고. 응?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 하지 말라고. 네 삶을 위해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 네 삶을 너만을 위해 좀 사는 시간들이 가져라. 여러분 이거 다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꿋꿋하게 그 거룩하고 선한 일을 이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됨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본문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이나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있어서 성령을 위해 심는다.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이 뭡니까? 올바른 일이죠. 의로운 일인 것이고 곧 선한 일인 것입니다. 비록 그 심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때로는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맺게 되는 그 나무와 열매는 그 씨앗의 본질과 결단코 다르지 않은 그 씨앗과 동일한 나무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심게 되는 씨앗, 그 성령을 위해 심는 그 씨앗은 우리가 영생을 향하도록 하게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위해 심는 씨앗이 맺게 될 나무 열매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거두는 날까지 그날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씨앗으로서의 우리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찾아올지라도 버티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씨앗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선한 일을 이뤄가고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때가 이르면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이자 또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그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손해볼 수 있지만 억울하지만 때로 눈물 흘리고 낙심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 선한 삶을 잘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릴 건데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하였다라고요. 잘하고 있다고요. 때가 이르면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커스 워십의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해볼 수 없는 무력함 때문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거하도록 하심에 감사한 것이고 또 기쁘기 우리 가운데 거하기에 울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이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확정적인 일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나무가 자라나게 됨과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은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국 선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세상 누가 뭐라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선함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원컨대 오늘도 선함을 이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 축복드립니다.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짐을 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배우는 자들로서 가르치는 이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눠가며 또 각자의 삶을 함께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시대의 법칙을 역행하여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삶이 맺게 될 열매는 아름다운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자들의 삶이 뭔지를 기억하고 선한 삶을 펼쳐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닌 자들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컨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는 이웃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가도록 하게 하여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뤄갈 선한 일들을 이뤄가되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용기를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선함을 이뤄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컨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오늘 우리가 만날 모든 이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펼쳐내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해서 원컨대 우리 그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가 오늘도 그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